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2, 3주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따분하게 느껴요. 안식일에 관련해서 참 그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진리를 제대로 본 일이 없고 늘 그 날 지키는 일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안식일 지키라는 제목만 딱 보면 오늘 별로 기대할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안식일 문제는 또 주일 성수의 문제는 참 성가신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저 금지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미 없이 무엇을 안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 얘기해보라 그러면 전부 안 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그때 돈을 안 썼어, 우리는 그때 장사를 안 했어, 우리는 그때는 공부도 안 했어, 일시 때도 불구하고 낮에 공부를 안 하기 위해서 낮에는 잤어, 그리고 12시 땡 하면 일어나서 공부했어, 이런 얘기들 막 이렇게 하곤 하죠. 그래서 주일을 단순히 뭘 안 하는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안 한 거 말고 한 거 얘기해봐. 그러면 예배 드린 것 밖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주일 속에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밖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나 성도가 그 날을 잘 지킨다는 것은 늘 무엇으로 나타났냐 그러면 그 교회나 그 집단에 가면 늘 아주 강력하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선포하고 감시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전설적인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보수 신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부산 항에 정박에 있던 외항선이 출발한다고 출발하기 전에 외항선 선교회에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말씀 좀 선포해 달라고 부탁하는 해서 주일날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고신 교단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됐냐, 왜 주일날에 돈 쓰지 말라 했는데 택시를 탔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되면 정말 주일 성수를 올바로 하는 교회에 가면 정말 주일마다 지옥의 저주가 선포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 성수 안식일의 문제는 억지로 그날을 지키는 날이 되고 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저주가 두려워서 그날을 지키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앞에서만 지키고 뒤로는 또 안 지키는 일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모두가 다 뻔히 알면서 앞으로만 그러는 위선자가 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식일 준수의 규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인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다 그랬지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견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깨우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무관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시대의 중요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 시대는 고대의 농경사회지만 오늘 우리는 21세기 첨단 과학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도 오늘 우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성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신정시대,
신정시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 반면에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냥 바로 적용시키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적용시키기에는 좀 무리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말씀 속에는 비록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상황의 옷을 입고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기대, 그 백성을 향한 그분의 기대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늘에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도 굉장히 그 시대와 비슷한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시대의 문화적인 표현, 문화적인 상황들을 옷을 입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문화로부터 오늘의 문화로, 그 시대로부터 오늘의 시대로 옮겨오는 과정만 정당하게 잘 옮겨오면 그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원리는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원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원리를 찾는 거예요. 이 원리는 주변에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떼고 이 말씀의 핵심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원리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킬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조건들이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농경 시대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 쉬자, 다 한꺼번에 쉬고, 오늘 왜 안 쉬냐, 안 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도 너무 다르죠. 그 산업 가운데는 어떤 산업들은 포스코 같은 이런 경우들, 용광로가 있는 그런 산업들, 로를 멈출 수가 없죠. 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누군가 이게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산업들도 있고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 파일럿 같은 경우도 열 몇 시간 날아가려면 가다가 주일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라도 우리는 그런 표면적인 그 문자적인 의미를 성취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진정한 사상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안식일의 사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리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그 원리는 지금 이 시대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미래에도 유효하고, 심지어는 역사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종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또한 어떤 나라냐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안식일에 관련되어진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이란 제도의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 역사 이후에 그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졌을 때에도 이 안식일 속에 담겨있는 이 사상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레위기의 이 말씀은 단지 고대의 말씀이 아니라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 샬롬이 흐르고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샬롬이 없는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삭막하게 깨어진 때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이렇게 이데올로기로 진영이 나뉘어서 죽기 살기로 맞부딪힌 그런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념의 골이 너무 깊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싸움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으로 우리 모두는 너무 깊이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 사이에 마치 하나 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피상적일 뿐, 무언가 해야 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말을 하면 당장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하나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여기에 하나인 것처럼 있지만 그러나 하나임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인 듯이 자기 속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하나인 듯이 살아가고 있는 비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가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믿고 싶진 않지만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었나라고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비참한 것이죠. 이거는 명색이 Ministry of Justice, 정의를 다루는, 공의와 정의를 다루는 그런 부처의 장관이 당신 우리 편 아니었나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 정말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한지보다도 누가 말했는지가 더 중요하고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결정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의 철판을 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이 야당할 때는 그것을 까라 밝히라, 자신들이 여당이 되면 덮어라. 이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일한 사람들의 입에서 침 하나 바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샬롬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너무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요,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때 거기에 이 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단지 나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나를 지키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로 요약할 때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또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리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날과 절기 지키기, 그것이 단지 날 지키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고의로 병자를 고침으로써 논쟁을 유발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날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 날이 있는 그 이유, 그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을 날 지키기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른 채 날 지키기만 하고 있으니 그 날 지키기는 엄격하게만 하면 할수록, 그리고는 그 감시의 눈초리를 번뜩거릴수록 그 날이 사람을 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날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날의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그 날은 무엇이기에 그 땅에 세워질 공동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 공동체의 성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저는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안식일에 관련해서 14번 정도를 연속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긴 설교를 해야만 할 만큼 방대한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면 핵심을 잘 알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3번으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은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어떤 점에서 공동체의 본질적인 성격과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탁하는 2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 되게 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오경 속에 2번 나오게 됩니다. 그 2번 나오는데 그 2번은 각각이 이 4계명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번이 서로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러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이 뭐냐 그러면 그 안식일 지킴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기둥과 같은 사상, 중요한 기둥과 같은 가치 2가지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2번을 말씀을 하시면서 2번 각각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형성하고 있는 이 2가지의 사건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떠받치는 2가지 중요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이 2가지 속에 그 땅에 세워질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많은 갈등 속에서 고민할 때 우리들에게 이 갈등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이 갈등 속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기준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2가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4계명이 나오고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죠.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창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발견되어지는 원리가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얼핏 그냥 읽으면 이런 말 같아요. 그때 나도 7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7째 날에 쉬어라. 이것은 이제부터 법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다 했지만 그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신 것은 힘들기 때문에 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 준위가 완전히 내려가서 그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창조가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다 끝났다는 말에 다른 얘기인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봐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관해서 말할 때에 다 이루셨다, 마치셨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쭉 읽은데 보면 다 이루어지니라, 첫 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 하시는 일을 마치시니 또 마치시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루실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다 이루어지니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감감이 멈춰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이 안식은 창조가 미진하게 끝났기 때문에 하루 쉬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 다음 날 8일째에 다시 또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종류의 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안식이고요. 그 창세기에서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그 안식은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실 때 그 모든 것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그 모든 것의 상태는 너무 완벽하게 조화롭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거기는 더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안식하심은 그 다음 날에 또 창조의 미진한 것을 계속하기 위한 에너지 충전으로서의 안식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으신 모든 것이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안식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창조가 목표했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것을 누리는 시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그것을,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안식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피조물들이 창조될 때 그들은 그 안식에 참여함을 목표로 다 창조되어서 안식으로 간 것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셨을 때 그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시고 모든 피조물도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완전함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물론 일을 하겠죠.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동산에서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안식을 누리는 차원에서의 노동이지, 불완전한 것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 속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위임된 일들을 하는 즐거운 노동인 것이죠. 그 즐거운 노동은 오히려 안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몇째 날에 창조되었나요? 아담과 하와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다는 말이냐 그러면 창조된 다음 날 바로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며칠간 일하고 안식했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루도 일 안 하고 안식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날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러면 창조받고 그 다음날에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날들이었어요. 그들의 날은 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쉼에서. 놀라운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그 동산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8일째부터 안식 밖으로 나갔다가 안식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안식의 상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자기들에게 위임된 일들을 하는 안식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위임되고 허용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그 일들은 안식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말해주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고요, 인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거기에서 7일째에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 거기에 아담과 하와도 안식했는데요, 가만히 거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수고를 다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안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안식을 만들어 놨더니 아담과 하와는 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출발부터 그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는 것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삶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거기서 지키는 안식일은 어떤 의미의 날일까요? 그 날은요,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함으로? 창조를 깊이 묵상함으로.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그들은 제일 먼저 이런 걸 기억하겠죠? 원래 모든 것은 정말 완벽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식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고통스럽게 노동하고 주변 국가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시달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서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처음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안식이라고 말할 만큼이나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로운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잃어버렸을까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잃어버렸던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밖에서 안식을 구하려 하다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상숭배 얘기와 또 있다 있는 얘기가 되는데요, 하나님 밖에서 자신들의 만족을 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이 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 주일에, 그 안식일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거 묵상하면서 그들은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묵상을 통해서 그들은 또한 그들이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 안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주변에 많은 다른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이집트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또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나 설화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가나안에서 생활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에 있으면서 많은 신화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겠죠. 그럴 때 그들이 듣는 그들의 신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날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국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은, 또 그들의 신의 세계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변국들이 믿는 신들은 다 여러 신들이 있으면서 신들이 상위급 신이 있고 하위급 신들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위의 신들은 하위급의 신들에게 막 자질구레한 일들, 허드렛 일들을 막 시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던 하위급 신들이 어느 날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안식하면서 늘 저렇게 안식하면서 우리한테는 계속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켜가지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하위 신들이 화가 나서 그냥 반란을 도모했는데,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서 하위 신들이 다 죽은 것이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상위 신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야, 이제 누구를 일시킨 건가? 또 그 바로 위에 신들을 시키면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기게 되니까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러지 말고 허드렛 일 전용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게 된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임당한 신들이 흘린 피와 그 피가 떨어진 진흙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반죽을 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으로부터 들었고 또 듣게 될 신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허드렛 일 시키려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안식하고 인간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자신이 6일간에 수고하시고 모든 수고는 자신이 하시고 인간들을 그 창조된 다음 날에 안식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수고로운 일들을 자신이 하시고 인간들에게 그 완벽한 세계에 와서 누리도록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다른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은 참 다른 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너무나 구별되는 신이신 것이죠. 안식일에 그들은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가득 자기들의 가슴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며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이 기뻐해야 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의 자신들의 삶은 정말 축복받은 삶,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다 수고해 지으신 그 세상을 누리도록 안식에 초대된 자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6일 동안 일하고 쉬어야지 이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태어나자 바로 안식에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볼 때에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간들은 지음받은 다음 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는 것이죠. 그 질서 있는 세상은 허드렛 일 시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지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할 때 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실 만큼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능력으로 그 능력을 인간과 만물의 안식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분은 그 능력을 지금도 우리를 그 안식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과 다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그 능력을 인간과 만물의 안식을 위해서 사용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을 지금도 우리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이것이 선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자기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 우리가 이 시간 다 살펴볼 수 없죠.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도 다음에 살펴봐야 되고 창조에 속한 모든 이야기들 살펴볼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중요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수고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그 안식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까지도요. 심지어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가축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지으신 모든 것에 두루 관심을 가진
지으신 모든 것을 향해서 두루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그 땅에 들어간 그들이 자신들의 창의력을 포함해서 모든 능력들을 어떤 자세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요.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졌습니까? 우리는요, 잠시만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늦추면 이 모든 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도요, 설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 막 설교할 내용이 막 잘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놓고 설교 잘하고 나면 그게 낸 줄로 알아요. 그게 낸 줄로 알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교회사를 읽으라고. 교회사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돈 조금 벌어도 뭐 조그만 성공을 거두어도 그 전에 막 기도해놓고 성공을 거두면 그게 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똑같이 권면하는 거죠. 그게 너가 아니다. 네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없다. 너 능력조차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일단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죠. 다음 주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데요, 주일은 또 안식일은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날일까요? 안식일인 날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우리가 그 날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드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죠? 이 주일에 또 그 안식일에 그들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흐트러지기 쉬운 초점을 다시 맞추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영어식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거죠.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디스오리엔테이션 됐던 것을,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쫙 가는데요, 디스오리엔테이션 된 거예요. 지향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와 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디스오리엔테이션 된 것들을 다시 리오리엔테이션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주일인 것입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욕망의 열차를 타고 폭주하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멈추어서, 우리가 산만해져도 우리의 모든 지향점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이죠. 다른 것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총을 늘 손을 봅니다. 총을 뭘 손을 보냐 그러면 0점을 다시 조정을 해요. 0점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딱 겨누어서 사격을 하는데요, 이 총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굴려 놓으면, 그러면 쏘면 나는 저기를 보고 쐈는데 저쪽에 가서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딴 데 가서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은 이 0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겨눈 곳에 탄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0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주일이 뭐한 날인가? 그들에게 안식일이 뭐하는 날인가? 그 날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할 그 삶의 싸움터 속에서 우리의 싸움의 영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의 영점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이 주일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 지키기가 아닙니다. 날 지키기로 눈을 막 감시에 눈을 번득거리면서 막 지적하면서 그래갖고 결국 날 지킨 거 그게 아니에요. 왜 날 지키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날 지키기만 하다가 망했다는 것이죠. 날 지키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고 그 날 지키기 속에서 우리 가운데 형성돼야 할 중요한 가치관, 중요한 가치의 기준들이 형성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렸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는 거야? 그래 했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는 거야? 그렇게 그들은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야. 너희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유대인만큼 잘 지킨 사람들이 있나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인가요?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일 속에는 그 땅에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할 그 공동체를 이룰 중요한 가치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의 모든 이 갈등, 이데올로기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기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이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때 그래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배운다고 우리의 고민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쉬워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뭘 기준으로 고민해야 될지는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시면서 안식일 속에 담겨있는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고 산만해진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